오늘 이제 19장 1절은 19장의 시기적인 배경을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그리고 18장과 비슷한 시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딘가 불완전한 언제든지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리더가 없는 시대에는 겉으로는 아무리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는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를 자처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자처하는 것이죠.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리더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회를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없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왕이 없는 개인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좌에 앉아서 자기의 인생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을 주고 다니지만 정작 자신의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만 손에 쥐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집착을 보이며 살아가지만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왕이 없는 시대의 혼란은, 왕이 없는 시대적인 이 혼란은 레위인에게도 예외 없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17장과 18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고 그냥 화가 나셨던지 이름도 알려주지 않는, 이름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이 레위인 청년이 나오더니 여기서도 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구석에서 거기서 거류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방랑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한 성읍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이 성읍의 구석도 아니고 산지 구석에서 지내는 것도 안 될 일입니다. 산지 구석에서 지내면서 1절 하반절에는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당시 첩을 맞이한다는 것은요, 일반 사회에서는 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사회의 대중적인 일이었다 해도 레위인에게는 금지되었던 일입니다. 레위기 21장 7절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레위인은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인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첩을 왜 둘까요? 한 아내로서는 아내가 하나면 자신을 돕는 배필의 역량이 부족해서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두는 것이죠. 당시의 레위인들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력한 율법이 있다 해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해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레위인처럼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왕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에요.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요,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첩이 한술 더 떠서 행음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2절에서는요 마치 그 첩이 나쁜 짓을 해서 남편을 떠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행음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 뒤에 그에게 대항하여 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첩이 그 남편에게 대항하여 라고, 그 남편이 행음을 했는데 그 행음한 남편에 대항해서 이런 지금 행음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레위인이 먼저 동일한 행음을 범함으로써 자기 첩에게 그렇게 행음하도록 동기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사실은 레위인이나 첩이나 똑같다는 말이죠. 죄에 물든 인간으로서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진하게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약하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서 벌써 넉 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레위인이 데려오려고 했다고 오늘 3절이 기록하고 있죠.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고 하는 이것을 직역하면 그의 마음에 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것은 레위인이 진정으로 그녀와 다시 화해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기준에 보면 고의적인 살인, 간음죄, 부모를 치는 죄 등은 어떠한 제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죄에 해당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자기 첩이 넉 달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오히려 그를 연모함으로 다시 그녀를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이 거의 무시되고 있었고 사회의 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홀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상실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도 이미 며칠 전에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칼부림하는 사건도 지금 뉴스에 그냥 나오고 있고요. 뉴스에 나오니까 제가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레위인이 간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간 첩을 데리러 첩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의 장인이 그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신의 딸을 죽이기는커녕 눈에 그냥 하트를 켜고 찾으러 온 얼빠진 레위인을 보고 우리 딸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안심한 것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아멘. 3일 동안 아주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4일째 아침 일찍 일어나 가려 했는데 장인이 만류합니다. 조금만 더 먹고 마시고 가게 레위인이 한 번 더 주저앉습니다. 5일째 레위인이 다시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도 역시 장인이 붙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가라. 아마도 첩의 장인은 레위인의 분노를 풀고 딸을 선대해달라는 마음으로 이처럼 융숭한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평범한 사위와 장인 사이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레위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길게 여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는 것이죠. 레위인이 여기 온 것은 간음한 자신의 첩을 데리러 왔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에요.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해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과 그리고 간음한 첩 사이에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나 레위인은 그 많은 5일의 시간을 그저 먹고 마시고 향을 즐기는 시간으로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서 3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사실은 목에 칼을 두고 접대를 거절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마저 있게 하는 융숭한 대접에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는 은근히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일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술수를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목회자는 목회자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러내야 합니다. 5일의 시간을 헛되이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향응에 빠져서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해야 할 일마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향응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잘못된 접대를 받지도 않을 뿐더러 제공하지도 않고 그래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